요즘 또 가장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러면 한국 교회, 기독교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AI 시대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이 4차 산업이라니까 산업 분야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네. 사실은 종교계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한테 오는 인공지능 시대, 네. 즉 지금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물론 사물도 아니고 네. 인간만이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보다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면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린 조물이고 피조물이고. 예. 그런데 여기에 생각하는 기계가, 컴퓨터 소프트가 진짜로 이제 만들어졌다. 바둑도 둔다, 얘들이. 네. 이거는 인류가 생겨난 지 뭐 길게는 300만 년, 가까우면 30만 년,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농업 사회로부터 쳐도 만 년. 네. 이 안에 큰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네. 뭐 나폴레온이 어떻게 했다, 뭐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다, 이거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알파고에다 대면. 예. 안 그래요? 네. 아, 그 사람들이 있는 거 가지고 이 사람이 뺏고 저 사람이 뺏은 거지. 무슨 개벽천지에서 인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힘은 인간밖에 없는데, 지능을 가진 건 인간밖에 없는데, 네. 본능적 이런 거 말고 생각하고 뭐 바둑도 두고 뭘 이 계산도 할 줄 알고 그런 것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리고 그것이 만든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다면,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우리보다 똑똑한 거는 네. 이게 하나님이야? 인간이 하나님 만든 거예요? 우리가 조물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다고 하는 거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네. 창조주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가 알파고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구글, 네. 맞습니다. 하사비스지. 네. 그럼 그 사람이 조물주야. 생각하는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인공생명까지 해가지고 로보틱스 공학이 붙고 생물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네. 붙고 나노 테크놀로지가 보면은 정말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코드 나오시면 분간 못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거지.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인데 네. 앞으로는 웹웨어라는 것이 실제 단백질로 인간과 같은 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EU에서도 만들고 브레인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해서 오바마가 정식으로 이거 연구하지 않으면 국가가 장래에 남의 나라한테 친다. 인공 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 수련뇌도 있고. 그래서 인간은 위물론자들이 탄소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럽니다. 네. 인간은 탄소에서 쭉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실리콘이 탄소하고 모든 게 비슷해요. 오히려 더 생물체가 생긴다면 실리콘에서 나왔어야 하는데 웬일인지 탄소에서 나온 거예요. 네. 유물론자들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실리콘에다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나왔잖아요. 에덴동산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나왔잖아요, 얘들이. 네. 이것을 규소인간, 실리콘 안드로이드가 나온다. 이게 시간 문제다. 네. 그랬을 때 종교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들께서 또는 신자들이 지금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진화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와요. 그걸 지금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당장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이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네. 그러면 전화번호도 얘들이 다 알고, 날씨도 얘들이 다 알고, 친구 사진도 얘들이 먼저 다 알아서 분류해주고. 네. 인간 할 거 뭐가 있어요? 저 휴대전화 찾아다니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 휴대전화 가끔 없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로 종교가 시작하는 거다. 왜?
모든 사람이 이 인공지능이 다 해주고 인간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은 그때는 정말 착한 사람, 남을 배려하지 않은 사람, 예. 사랑하는 사람, 이건 인공지능이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똑똑한 사람이, IQ 높은 사람이 지배하던 세상인데 이제 AI가 생겨가지고 인간의 지능 가지고 우열을 따지던 시대가 지나고 다 평등해지면 네. 덕 있는 사람, 관용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희귀하니까 AI가 못하니까 이랬을 때 정말 진짜 의미로 인간이 하는 일은 기도할 줄 알고 영생, 생명에 대한 이구심을 가져야 되고 얘들이 없는 건 생명이에요. 먹고 배설 못해요. 얘들. 생식 못해요. 네. 이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AI는 죽었다 깨내도 인간보다 똑똑하지만 생명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이오필리아라고 그러고 기계에 대한 사랑을 메카노필리아라고 해요. 그러면 AI가 메카노필리아는 다 했는데 뭘 못했어요? 생명으로 가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바이오필리아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시대가 와요? 생명화 시대가 온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미 디지로그 다음에 생명자본주의 쓴 것은 디지로그가 이게 AI거든요. 네. 디지털이 로봇이 되면은 예. 디지로그가 돼요. 그러면 수렵 채집 시대에서 농경 시대에서 산업 시대에서 정보 시대로 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생명화 시대가 옵니다. 종교의 시대, 생명의 시대.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종교는 AI 시대에 인간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 것은 네. 지성이 아니라 지성이 못하는 얘들이 다 해도 못하는 얘들은 이게 하나님 믿고 영성 없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영성의 시대, 믿음의 시대, 보통 지능에 도달할 수 없는 마음과 덕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제는 가면 얘 우리 애가 똑똑합니다 이 말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계단을 올라갈 때 어린아이하고 노인들하고 여자하고 청년하고 계단을 올라가면은 힘센 사람이 제일 잘 올라갑니다. 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애나 어린이나 여자나 어때요? 똑같이 똑같이 쉽게 갑니다. 내립니다. 네. AI가 그런 거예요. 네. AI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IQ 50이나 IQ 300이나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체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능이었듯이 이젠 지능이 아니라 영역, 어떤 음성. 네. 감성, 네. 예술성 예.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고 직업도 이런 직업들이 남 도와주고 남 위로해주고 네. 소외된 사람 끌어안아주고 예.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 같은 거 네. 네.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보다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 얻는 직업들 예. 이것이 AI가 못하는 직업들 그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예. 이것은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거다. 네, 오늘 성경 본문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영육이 강건한 해 해서 주제 성구가 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이 9절을 우리가 이달 안에 모두가 다 외우면 좋겠네요. 네, 우리 강단 프랭카드에도 이 9절이 있습니다. 또 수도가에도 이 9절이 써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네, 역시 이어령 교수의 통찰력이 참 탁월한 것들을, 반짝반짝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80대에서도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는 많은 것에 참 좋은 가르침이 되네요. 예, 물론 이것은 몇 년 전에 알파고 나와서 좀 뒤에 녹화한 거지만은 그 안에 있으면 이 바깥 세상에 급속히 돌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늘 특히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기가 딱 좋은 것이 요즘에 이런 세태이고, 그것을 그런데 조금 한쪽을 봐서 또 쉽게 알아지는 건 아니고 참 매우 우리는 급박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의 교육도 많이 달라져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마땅한 대안들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문제겠죠.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계단 올라가기식 교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의 적절한 그런 비유, 계단을 누가 잘 올라가는가 빨리 올라가는가, 힘센 사람이 빨리 올라간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시대에는 거기에 탄 사람이 그리고 탔으면 똑같이 올라가는 거다. 그런 것처럼 요즘에 우리의 교육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지식이고 뭔가를 많이 알고 정보를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아는 건데, 그것은 아주 지금 뒤처지고 있는 구시대적 교육을 계속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역시 지식의 축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시험에서 오픈북만 해도 공부의 방법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부모가 도와주는 것 말고 자기가 오픈해서 자기 오픈북의 방식으로. 그전에는 뭐를 요약을 잘해서 잘 외우는 사람들이 점수를 잘 받지만 오픈북으로 하면 굳이 그걸 외울 필요는 없지요. 충분히 이해하고 종합하고 그런 것들이 응용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바람직한 평가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여러 제도상 쉽지 않은 방법이긴 할 테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타듯이 지식이 많고 이런 거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얼마든지 충분히 대답하기 때문에 그것의 초점이 우리에게 두어지면 계속 뒤처지는 삶. 옛날 우리 일제시대든지 관료주의적인 공무원 되고 무슨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이런 것 추구하는 것들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런 식은 썩 바람직하진 않다. 조금 더 진보적이랄까요?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3대 투자가인 짐 로저스, 그가 여러 평가를 하잖아요. 일본 같은 나라는 거의 앞으로는 볼 필요가 없는 나라다. 일본은 사멸되어 가고 있는 그런 나라다. 자기가 일본에 투자했던 펀드 많은 건 100% 다 나는 빼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당당하게 하잖아요. 왜냐? 일본 젊은이들에게 가능성이 없다. 젊은이들이 다 공무원 되려고 한다. 안정된 직업, 어떤 포맷화된 거, 그 속에서 안정되게 먹고 살고, 이런 나라는 장래에 발전이 될 수가 없다. 일본은 지금 그런 식으로 다 거의가 가고 있고, 물론 인구나 노령화의 이런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별 전망이 없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멸망인가 하는 책을 가장 최근에 또 냈잖아요. 우리들의 의식, 저 역시도 자주 미래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그 TV 영상 프로그램들을 자주 보고 합니다만은 참 개념들은 조금 다가오는데 실제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지? 교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지? 이런 것들에서의 그 강론의 부분에서는 아주 상당히 막연한 그런 부분들에
맴돌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의 산업사회 수준에 잘해야 정부와 사회에 턱걸이하는 이런 것이 대부분의 부모들의 교육관이기 쉬울 것 같습니다. 2020년 희망의 날이 밝았고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올해가 잘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잘 된다는 질문 자체가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죠. 예. 아주 두리뭉실한 뭐가 잘 된다는 거야? 돈이 잘 벌린다는 거야? 경제가 잘 된다는 거야? 아니면 뭐 영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야? 예. 공부 못한 사람이 하는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이잖아요. 뭐가 잘 되는가? 아주 막연한 두리뭉실한 것들에. 자, 전반적인 사회 현상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상당히 어둡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 시작되는 전운, 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이 되고 있고 지금 이란의 총사령관 가장 군부의 실력자를 최고의 첨단 기술로 계속 추적하고 다니면서 전에는 어디 있다 그러면 고정화해서 거기에다가 대고 뭐 폭탄이든지 뭘 해서 거기다가 정확히 겨냥을 해서 쐈는데 이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임의의 표적,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아주 정밀 타격을 해버렸다. 드론을 이용해서 드론에다 폭탄 실어가지고 계속 추적해가지고 바로 그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만찬 자리에 만찬하러 갔는데 바로 직격탄으로 그 자리에서 죽였다. 아주 뭐 실력자들 2명이 죽고 또 그들이 지금 계속 계획돼 있다지 않습니까? 석유값이 오른다, 뭐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 새해부터 경제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두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어쩌면 또 조금 뭐 오히려 괜찮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도 조금 있지만 아마 대다수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몇 년 사이에 계속 상당히 어려워진다. 한국도 물론 어려워지고 주변에 또는 세계적인 것이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급변의 요소들이 많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뭐 신문 보면 늘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일부들은 인류 역사상 어렵지 않다는 해가 뭐 언제 있었냐? 맨날 어렵다 더 어렵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될런지 못 될런지, 잘 된다는 게 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겠고, 그러나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처럼 그러한 모든 것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성을 이어령 교수는 이야기하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뒷북치면서 계속 지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속 있기 때문에 잠이 한참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의 많은 주제, 사람들의 관심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은 무엇입니까? 물론 영성은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진즉부터 앞으로의 세대는 영성의 세대라는 말을 뭐 1, 20년 전부터도 우리 목회에서랑 늘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성은 모든 종교에 거의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 사회에서의 영성의 상당 부분은 힌두이즘에서 온 그러한 영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명상,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그런 것들이 유럽, 미국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선불교 같은 것이 아주 미국 같은 데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선이라든가 어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힌두이즘과 부디즘의 불교의 선 사상 이런 것들이 아주 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책들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지 않나요? 시집으로도 류시화의 그런 시집, 뭐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죠. 유시화 시인 같은 분들도 뭐 불교 법정 스님과의 대담 뭐 이런 거 산에는 꽃이 피네든지 뭐 이런 책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감을 주고 있고 그 시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러한 영성의 종교를 드러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데서 오는 것들을 쭉 상당히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편하고 공감이 많이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막연한 종교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타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깊은 내면에서 뭔가 높아지고 많아지고 커지고 힘세지고 이런 걸 추구하는 이런 경쟁적 사회에서 그 경쟁의 틀을 벗겨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고향의 그러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고 어느 부분은 그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아주 맞닿아 있는 것이 뉴 에이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뉴 에이지 사상, 뉴 에이지가 아니고 뉴 에이지 새 시대 운동, 뉴 에이지 무브먼트. 이 뉴 에이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연 이런 것에서 자연 자체가 뭐 나쁘다 좋다 뭐 자연 자체가 종교다를 넘어서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하고 좁은 막 이런 그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서 뭐 회색 이런 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유가 되면 쉬는 때면 바다로 가고 싶고 산으로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예배고 뭐 거기 일단 딱 이런 것보다도 자연에 가서 다 가족들이 거닐면서 모처럼 휴가를 하면서 바다를 착 보면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뭐 나쁘다 절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화되고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추구하는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낳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잠깐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리크리에이션의 그 재창조의 또는 레크레이션의 그러한 우리의 그 치료와 회복의 그런 요소가 되기는 하고 얼마간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난 돈 벌어서 즐길래 이런 뭐 연로적인 개념들 이런 것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뭐가 문제인가? 진정한 영성, 이어령 교수가 또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직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여기에서 우리의 미래의 비전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사명, 목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고 단지 막 공무원 된다, 뭐 잘 벌고 뭐해서 안정되게 한다, 그것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뭐 그런 교육이고 그런 인생의 목표고, 그게 되면 조금 성공한 것 같고 안 되면 뭐 3포 7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극히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에 꽉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딱 펴자마자 당혹스러운 것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딱 시작되면서 나온 첫 구절의 첫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땡 할 때 뉴스가 해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새해 첫 태어난 아기는 누굽니다 하면서, 이번에는 뭐 어디 차병원의 아이던가요? 0시 딱 됐을 때 그 아이가 딱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땡 할 때 올해 최초로 죽은 사람은 누굽니다. 그런 게 뉴스로 나온 적이 있나요? 그걸 찾아다니면서 맨 처음 누가 죽나 하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하는 사람, 그런 뉴스는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왜요? 탄생은 기쁨이고 소망이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지만 죽음은 슬픔이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시작의 맨 첫 구절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떤 똑똑한 훌륭한 뭐 장군 대통령이 죽은 후에 이래도 민족의 슬픔이 되겠는데, 전나신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인 전능자를 대변하고 있는 대행하고 있는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전능자의 대행자가 사라져버렸다는 것보다 더 큰 절망과 두려움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기에서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어둠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을 딱 디뎠는데 어이구 전쟁이 터진다네? 모릅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있고, 시작하자마자 별로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4월에 선거 치른다고 치고받고 계속 헐뜯는 것이 뭐 4월까지 계속 가겠죠. 계속 경제도 뭐 썩 그렇게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또 뭘 해서 뒤집어 놓으실지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의, 일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건 김효연의 견해가 아니고 경제학자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뭐 KDI라든가 뭐 이런 어떤, 또는 뭐 IMF 거기 뭐 본부에서 이야기나 많은 이야기들의 전문가가 그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이 여호수아서의 시작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고 올해는 잘 될 거야, 올해는 뭔가가 뭐 열리게 돼 있어, 뭐 이러면 좋겠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아직 후계자가 딱 취임식도 한 것 제대로 뭐가 되지도 않고 그냥 시작되는 것은 죽은 후에 죽어버렸다. 이 어둠과 불안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2절은 또 이렇게 시작되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네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분명한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 모세 근데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 시체는 지금도 못 찾고. 하여튼 뭐 해서 좀 무덤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뭐 어쩌고 있지만, 사실을, 현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막연한 희망, 이런 것은 신앙도 아니고 별로 도움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연하게 그냥 생각해서 함락의 선을 이루실 거야, 뭐 이런 거는 별 신앙도 아니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현실을 현실로 직시하는 것이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나는 실력도 없는데 나는 좋은데 취직할 거야. 그럼 좀 곤란하겠죠. 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면 뭐가 안 돼도 뭐 되게도 하겠지만, 또 뭐 준비도 안 되는데 어떤 뭐 그랬던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본인도 고생이고 남들도 고생이고, 자기들 맞는 데 있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한 거지, 무조건 뭐 세상적으로 좋고 뭐 이런다고 인생이 좋은 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현실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올해가 어떨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 해인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죽은 건 죽은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막 우리 기도합시다. 모세가 다시 살아나게 합시다. 모세가 영생에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고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가게 합시다. 그런 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건 죽었구나. 이것은 여기까지구나. 늘 그것을 잘 통찰하고 현실 의식 속에 직시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주여 잘 될 줄 압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을 마취시키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아까 이제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인생 공부와 모든 게 이제 종합적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막연히 나는 잘해준다. 안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더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점차 이야기를 하겠지만, 죽은 건 죽은 거고, 내가 요만큼인 건 요만큼인 거고,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죽었으니. 근데 죽었으면 끝나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요단강 앞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 주저앉아서 그러면 거기 평생 이제 살아야 되나? 그렇지 않죠. 주님은 일어나,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가라. 모세가 죽은 건 죽은 거고, 백성이 해야 할 것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왜 여기 왔냐? 이 모압 평지에 자리 틀고 살기 위해서 40년 걸쳐서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이 너희의 목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용호 목사님이 아주 본문의 말씀을 잘 요약을 해 주신 것이, 네 글자,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듯이, 오늘 우리 교회 구호로도 있듯이 강담두놀, 아주 외우기 쉽게 잘 해주셨죠. 강담두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담두놀. 강담두놀을 하기 위해 왜 강담두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목적이 그 방법 또는 자세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강담두놀한다. 경찰을 겁먹지 아니하고 나는 용감하게 집을 털어버리겠다. 이런 강담두놀은 이춘재 같은 놈들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강담두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담두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성취하기 위해서, 오랜 돈 잘 벌기 위해서. 그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 그런 수준이라 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강담두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어떤 때론 과정이랄까요? 어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마르고 닳도록 그 사람이 다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시대적 구분, 어떤 하나님의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에 맞게 쓰임받고 쓰임이 되면 또 딴 사람이 바톤을 이어서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일인 것입니다. 훌륭하고 잘한다고 마르고 닳도록 다 하십시오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는 편하고 그것이 좋고 익숙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 영생을 해서 아니면 한 500년을 살아가지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120년만 산 것이 복입니다. 그게 잘한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지금 막 바울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듯이 이건 성경의 전체 섭리나 이런 진리의 가르침과 안 맞는 것입니다. 빌리그리암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헨리에타 미어즈 핸드북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대목을 굉장히 명쾌하게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모세가 끌고 들어가면 율법으로 무엇이 되는 것처럼 영적 교훈에 있어서 말입니다.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인도하는 데까지가,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사도 바울이 가정교사와 같은 것이다. 그것을 깨우쳐주고 또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엑스레이처럼 내가 딱 찍을 때 MRI가 내가 요새 피곤하더니 암덩어리가 간에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었구나라는 걸 착 보여주는 게 율법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내가 괜찮은 게 아니구나, 내가 아직도 젊은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 술 마시고 담배 피워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엑스레이를 많이 찍는다고 병이 낫는다? 절대 더 나빠지지. 하여튼 그대로 놔야지. 엑스레이를 많이 하면 또 세포 파견되겠죠, 생물학적으로는. 치료약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암세포도 그것 자체가, MRI 자체가 낫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론 백신이라든가 항암제라든가 이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료의 모든 것은 다 검진을 명확하게 해서 MRI를 찍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할 건가. 치료는 요소하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똑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아람어 이쪽으로 말하는 거고, 아람어 헬라어 이제 예수수. 그러니까 예수가 치료자,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생명,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구약은 모형적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모세가 거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건너가게 돼 있는 게 애초부터의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냥 막연하게 모세 여기까지만 하고 아니라 뭐 거기 좀 지팡이를 그냥 막 이렇게 뭐 반석을 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명분이 있기는 있지만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슬픔이지만 죽음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어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더 큰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끌 사람으로 하나님이 리더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역할들이 있고 누가 얼마 또 하다가 그 또 새 시대에 적합한 또 사람이 그 후임을 맡아서 하고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생명의 현상입니다. 자기 아들이 해서 뭐 하고 이런 것보다 그런 건 굉장히 인위적일 수 있고, 물론 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그런 교육 그런 분위기에서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웬만한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돼서 하는 것보다 훨씬 그런 것에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인간적이나 육신적이거나 팔이 안으로 굽어서 정말 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어떤 사람을 제끼고 그런 어떤 혈연적인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욕심, 죄성들이 앞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점에서 세습 같은 것이 좋지 않다라고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습해도 됩니다. 저는 세습 반대주의자지만 그러나 정말 어려운 교회, 후임이 올 데가 없는 교회, 성도가 한 10명밖에 안 돼가지고 생활도 안 되는 그런 교회, 도시에서 한 1000명 할 교회에 거기에서 잘 할 수 있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해온 이게 10명, 20명밖에 안 되지만 이 교회가 사라질 것 같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큰 교회에서 잘 할 수 있는데도 작은 데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세습은 박수 쳐줘야 되겠죠. 그러나 뭔가 콩고물이 많기 때문에, 권력이 되기 때문에, 쉽게 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 세속적 이런 대물림으로 가는 세습을 우리는 극구 반대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새 역사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강담두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단지 그것만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자기개발서입니다. 자기개발입니다. 강하게 하지. 맞아. 왜 두려워해? 하나님 함께 하는데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3절 끝에 보면 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노니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강담두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평안함, 내 좋은 자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 출애굽할 때부터도 내가 너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시작부터 하나님은 이미 선언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었노니 그건 벌써 너희들 땅이야. 네가 몰랐지만 등기내가 벌써 해놓은 셈이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는 데는 그저 쉽게 다 해서 문 열어놓고 그저 들어와서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퍼져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바로 살겠어요? 아주 그냥 내가 재벌 2세, 3세가 돼가지고 아주 놀고 먹고 뭐 해도 평생
뭐 먹고 살 거 없고 뭐 빌딩 몇 개 물려줘가지고 거기서 세만 받아도 나는 살 수 있고 만날 하면 그러니까 뭐 마약을 자꾸 하는지 인생에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한 100만 원, 200만 원 또는 아르바이트해서 얼마 받아도 야 행복하고 감사한 게 없이 그냥 말만 하면 뭐 1억도 쑥쑥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고 인생에 보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자꾸 자극은 자극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환각으로 가는 것이고 맨정신으로 살면 재미없으니까 그런 몽롱한 세상에서 자꾸 마약 수입을 하고 가방에 용감하게 들고 오고 겁없이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미 하나님이 주었고 그것이 그냥 만사형통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복해야 되는 것이다. 이미 그것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 있고 반대 세력이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맞아요 훌륭한 뜻이네요 그렇게 살게 사십시오 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윗사람이 야 니만 예수 믿냐 니만 잘난 체 하고 야 니 그러면 뭐 약은 니가 더해 뭐 원수 사랑한다며 막 때리면서 야 사랑하니 나 사랑해 뭐 이런 못된 사람들도 얼마나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언제든지 역사에서 넘어뜨리고 에이씨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니나 나나 내가 뭐가 아쉬워.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싶은 육신의 욕망이 더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도 같지만 죄된 성품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니까 자꾸 쳐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자리 잡고 뭐야 하나님이 줬다고 웃긴 소리 하고 있어. 우리는 조상 대대로 살아왔는데 이게 왜 니들 땅이야 하고 강력한 그들은 거기 지형지물에 아주 익숙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강담두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담두노를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 고치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미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은 목사님들의 전용 특권인가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역사를 주셨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누가 미쳤어요? 누가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속으로 하지만 밖으로 여러분이 누구를 안수하면서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될지어다. 해보셨나요? 왜 안 하죠? 주님이 옛날에만 해서 그런가요? 창피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속으로 나고 귀신 피워도 정신병 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만 물론 모든 것이 뭐 그런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여러 종류가 또 다 다양하게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그런 것이다. 또 그런 마음이 있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속으로 하고 속으로 손잡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는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의 능력으로 선포한다. 안 하잖아요. 왜? 창피하니까. 안 되면 창피하니까. 그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뭐 귀신 이런 건 또 조금 다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부분에서도 밖으로 별로 드러나죠. 안 되면 엄청 창피한 거거든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저는 사람들 앞에서 때로 합니다. 근데 제가 할 때마다 항상 될까요?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되게 창피합니다, 솔직히. 사람들은 막 목사라고 막 데리고 와서 뭐 하고 막 이렇게 한데 이 앞에 여기 어느 연립에 막 그분들이 와 막 애가 막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는 막 여기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 교인도 아닌데 막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한번 10몇 년 전 일입니다. 그 갔더니 막
완전히 막 경련하고 막 들려서 막 난리가 나고 막 뭐 또 때려 부시고 막 그랬더라고요. 어우, 땀 나더라고요. 뭐 결국 나아지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간질병이더라고요. 간질이 꼭 뭐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막 찬송도 하고 막 이름도 하고 막 어쨌든 목사님 와서 해달라고 막 데리러 왔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는 안 가겠어요? 그래서 한데 뭐 좋아지고 지금도 가끔 만나는데 그제 만났더니 뭐 굉장히 좋아져가지고는 목사님하고 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날 만났네요. 근데 책임이 많을수록 직분이 있을수록 훨씬 창피한 거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그냥 선생님이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목사가 해서 다 되겠어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사람이 여러 번 해서 나야 좀 더 유익하면 뭐 그렇게 할 거고 예수님도 한 방에다 낫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여러 번 해서 나은 것도 있잖아요. 맹인 고칠 때 대부분은 한 방에 했거나 방법은 다 다르게 했지만 안수했는데 예수님이 야, 뭐 좀 보이냐? 아직도 잘 안 보이는데요. 뭐가 뭐 큰 뭉텅거리로 뭐 끄덕끄덕하게 하는데요. 뭐 사람이 걸어가는 건지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또 안수하고 보이냐? 예, 이제 보입니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취직에서도 적용이 될까요? 건강에서도 될까요?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새해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확증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제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를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가장 나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강담둔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적어도 한 가지 상씩은 주었습니다. 그걸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묻어놓고 그냥 그렇게 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 틀리네 하는 걸 보여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의 DNA 속에 영적 DNA 속에 그게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만 세상 가치관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전혀 써먹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1억 원씩을 다 줬는데도 안 써먹고 계속 배 쫄쫄 골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의 남과 비교의 존재로서의 조금 잘하면 우쭐하니 우월감 같고 뭐 돈 좀 또 뭐 벌면 열등감 같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비교나 상대적 존재가 아니라 환경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의 자녀이고 모세가 죽은 후에 오히려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반짝여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의 삶에 얼마나 더 놀라운 빛이 있는지를 더 선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자체
별로 놀라지 마십시오. 왜? 놀라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면서 기억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면 되냐? 절로 잘 될 것이다. 그런 엉터리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가치관과, 물론 시대적으로 또 이게 융통성 있는 것도 조금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니?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잘 안 풀릴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른가? 그렇지 않으면 잘 될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직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가 하나 좋으면 막 오 하고 막 와 하다가 아니면 막 에 하다가 그런 얄팍한 경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 말하면 막 글쎄 말이야 막 왜 그래 하고 또 누가 아니면 막 어쩌고 그런 철삭거리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런 굵게 그것을 바라보며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강담두놀에 한 자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한 단어를 임마누엘. 올해 우리 교회 교회는 강담두놀 임마누엘. 9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마. 왜? 누구나 하려고 해서 뭐 두려워하나요? 본능적으로 오는 건데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강한 것이지. 내가 강해야지 한다고 강해지면 세상에 뭐 안 강해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약속했어. 내가 너를 지켜. 너는 내 새끼야.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지. 그런 거 하나님을 더 오히려 놀랍게 경험할 수 있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9 한번 마지막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해볼까요? 강담두놀 임마누엘 시작. 정연자매 아주 멋있게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